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마리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들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당시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말씀. 이미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된다고 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가문이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의 음성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올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고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비상이 생깁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경기도에 밴드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러자 답글이 올라오기를, 저희 교회는 금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와요. 제가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주일이면 그냥 주일 아닙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12시에 예배를 드리면 1시 반쯤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집에 가셨다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멀리 계신 분들은 다시 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인데 차라리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리면 몰라도 주일 예배인데 그냥 드리는 대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하, 송구 영신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귀한 예배, 귀한 시간, 정동진에 가 있지 말고 주께 올라와서 떠오르는 세상 태양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증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양틈에 잠을 자던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추운 밤을 지내야 하는 목자들, 그 추운 밤을 견디다 못해 양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양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목자들, 얼마나 따뜻할까. 따뜻할지 몰라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양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냥 때 하나 묻지 않는 양을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가공했을 때나 그렇고, 그냥 들판에서 자라는 양들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게 양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똥들이, 오줌들이 막 범벅이 돼 있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얼어 죽지 아니하려고 그 양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주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벽송이 유래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아득한 추억이 되어버린 새벽송입니다만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제 시골을 출신인데 새벽송 돌기 위해서 24일 밤에 다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놀고 있다가 한 2시나 3시 되게 되면은 망태기 하나 올라매고 다 3, 4, 5 나누어서 흩어져서 새벽송으로 돌러가. 산을 3개를 넘고 4개를 넘어서 뜨문뜨문 한 집씩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새벽송을 도는데,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대문 앞에 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무시다 말다 어르신들이 눈을 막 뒤집히면서 나와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준비해 놓았던 초코파이 한 상자, 귤 한 밭, 이걸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주게 되면 망태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짊어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찬양을 해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 합니다. 그래도 못 들으면 3절 합니다. 그래도 못 들으면 가서 문을 두들기고 다시 와서. 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냥 갈 수 없을까요? 초코파이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잔을 짊어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 교사들과 함께 다 분리하게 됩니다. 초코파이 하나, 귤 하나, 과자만 다 분리해서 봉지 다 담아놨다가 아침에 9시에 주일 앞가슴 오게 되면은 예배드리고 다 그것도 나누고 주게 돼.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런 새벽송은 계속되었었어요. 그런데 시골 같지 않고 아파트에서 새벽송을 부르게 되니까 또 마주치는 또 팀들이 많아요. 여기도 고요한밤, 저기도 저들밖에 막 난리가 막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고 시끄럽다고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새벽송도 이제 못 도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이라도 만약에 원래 우리 집에 한번 새벽송을 내가 평생에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우리 집에 새벽송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생석이 너무나 그립다, 우리 집에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청년들 데리고 와서 한번 내가 생국수 한번 돌아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아멘 하니까 난감해집니다. 도라동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아멘 하니까. 그렇다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오신 목적이 뭘까? 첫 번째,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 40일 동안 물이 창궐하게 만들어 무릇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고, 그 성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해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한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 모든 7 족속을 진멸하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죽여버리게 만들었어요. 후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하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남의 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런 때와 똑같은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멸망하기 위해 오셨으나 지금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었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벼와 같이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한 마리 양과 같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마귀에게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이 인쳐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보고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새벽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길바닥에 다리 하나가 나와야 돼요. 깜짝 놀라서 차를 비켜서 지나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그냥 누워서 다리 하나가 숲을 속에서 사람은 누워있고 다리 한쪽만 밖으로 나와있다. 지나오는 동안에 뒤에 차들이 밀려고 하니까 어쩔 수도 없이 그냥 지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야, 세상엔 참 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내 남편이 이렇게 술 보증망태가 되어서 길에 누워 주무시지 아니하고 집에 돌아오셨거든. 그냥 감사하시고 내 남편이 2017년도부터 술을
감사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때문에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자식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소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이제 되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할 내가 아노라. 급하게 내려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며 부르짖으실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까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까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참 자식들이 말도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말을 듣는가 하면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는데 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야.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부모는 내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야. 냅두라는 거야. 그러나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년 40년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숨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점점 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하나하나 짊어져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하나 다 벗어던져가면서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원치 않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효막심한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효도는 항상 비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비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효도하게 되고 효도하는 사람은 또한 신앙도
좋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효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효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계약적인 조건으로 틀에 막혀진 시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고, 한 주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고,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 모든 것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잠을 자든 잠을 자지 않든 항상 쉬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말했는데, 찬양은 영적인 호흡이라 말했는데, 예배는 영적인 호흡이라 말했는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주님과 거리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는 삶은 주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야, 대못을 받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시고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날 때 주님이 생각나,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좀 잘 살아갑니다, 이런 분도 혹가리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잘 살아갑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호흡할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서는 답답해서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살아나는 자 되시고 강건함으로 되셔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찬양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고,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힘있고 기도가 즐거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까? 도대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신앙을 다 팔아먹게 만들고 결국은 넘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지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기분 나쁘고 저게 기분 나쁘고,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는데 세상에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까?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지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어떤 한 분이 주님의 교회에 오셨어요. 손주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 옷 보니까 안경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안경을 교회에 두고 갔는데 찾아달라고. 찾아보니까 안경이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왜 없냐고, 거기 있는데 왜 없냐고 막 역정을 막 내시더라고요. 없어서 없지, 그걸 뭐 훔쳐가겠습니까? 2만 원만 사는데. 근데 막 역정을 막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주머니에 섰다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찾아서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안경 하나에 내 신앙을 팔지 마시고, 누가 훔쳐 갔더라도 다시 사면 되고.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을 사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손해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내 거룩 외투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신앙은 지켜야죠. 믿음은 지켜야죠. 주님은 믿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어떠한 것도 내 신앙을 흔들거나 넘어지게는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불갑을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전부 다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는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마귀와 헤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고, 마귀가 원하는 곳을 가고, 마귀가 하라는 것을 하고, 오늘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인되어 있던 마귀의 세력을 이 시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인되어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오늘 이 시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여 도망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귀의 세력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오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7 족속은 진멸할 대상이지 동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세력은 진멸할 대상이지 동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 때문임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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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목적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히 물리치며 헤쳐나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